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리아 성방송 이 성상교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7장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7장 7절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는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의 형태를 즉 예배의 모습 구약의 표면적으로는 제사지만은 은혜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가 드려진 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 죽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드려진 것인데 지금 5가지 중에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신의 씨, 신의 능력, 신의 영광, 신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새 사람 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속건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과 나와 그러니까 인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인인관계로서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의 모습, 속건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내 4계명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숙한 모습도 있고 아직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뭐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뭐 잘못이나 실수 넘어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앞절에서도 나왔지만은 속건제 드리는 부분이 속죄제나 속건제 드리는 부분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당시 전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속건제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처럼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 밖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도덕적인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나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제 그 속건제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는 양이야. 너희는 양이야.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너희는 이 염소의 모습도 있어.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양이냐 염소냐 그렇게 봐서는 또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그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앉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재판장 그곳에 사실은 앉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사실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였던 것이죠. 율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10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를 통해서 5계명과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바로 알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그러나 그 모습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알고 자기의 어떤 중심이었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그냥 지금 늙어서 알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지만은 때로는 이 잘못된 그 환경에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이를 이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로데 아내 헤로디아의 어떤 잘못을 이제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심정과 사도 요한의 심정은 다른 것이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이 옥에 갇히든 옥에 갇히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라 세상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시니 메시아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헤롯을 통해서 옥에 갇혔을 때는 그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옥에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곳에 있는 그것이 어려운 데는 우리의 신앙이 있었을 때 믿음이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잘못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 했죠. 비록 어렵고 힘든 거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여기서 속건제나 속건제는 일레니 같은 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이로 그 제육 고기 그 드렸던 그 제물의 고기 즉 율법에 말하면 표면적으로 말하면 제육의 고기지만은 이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과 함께 있던 옛사람에게 쓰임 받았던 그 마음의 쓰임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표면적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먹고 속건제나 속죄제에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8절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우리가 죄를 위한,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죄를 위한 번제였습니다. 죄를 위한 번제는 가죽을 빼고 다 태웠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 가죽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예요. 의의 옷.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번제단에서 그걸 다 태운 걸, 그러니까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는 거죠. 가죽을 제사장이 그 가죽을 자기가 얻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번제에서 다 태워지고 그 가죽만이 남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여기에서 자기가 얻는다고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는 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제 백성이 아닙니다. 전에는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소와 시장이 갈라지고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를 들어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재물만 가져온
자기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재물만 가져와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제사장에게 줬던 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9절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 화덕 이제 소제물이잖아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하나님 앞에 그 소제물 그 소제물이 화덕 빵 굽는 그 화덕에 그곳에 구운 소제물과 또 화덕에 구운 소제물이 있고 또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태 삶은 소제물도 있고 또 번철에 만든 소제물 번철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이제 뚜껑에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빵을 굽는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지금 화덕의 불 속에 굽는 그런 빵 형태의 그 소제물이고 이제 솥에다가 끓는 물에 이제 삶아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번철에 기름을 이제 부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앞으로 또 뒤로 이제 잘 익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인생의 모습에 살아가는 표시라면 우리 새사람은 영생의 모습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앞에서도 번제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에게 그것을 줘라 했잖아요. 가죽을. 그래서 그 모습이 가죽은 우리의 외적인 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을 은혜의 옷을 이제 너는 이 첫 번째 아담은 너는 행위의 언약 안에서는 죽었지만은 이제 은혜의 언약 안에서 너에게 의를 입혀줬다. 너를 이제 너의 그 예수님의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피로 너에게 입혀줬어. 너는 이제 어떠한 것이 외부에서 너를 이제 해할 수 없는 너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한 번 중생되었고 너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중생되거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이제 취소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여기에서 지금 화덕에 구운 것, 솥에 삶은 것, 번철에 구운 그 소재물도 또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요. 10절에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을 무릇 그 소재물에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은 평균이 분명하다. 아론의 모든 자손. 아론의 모든 자손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제사장들이 그 화덕에 구운 것, 솥에 삶은 것, 번철에 부친 것, 그것의 그 소재물을 제사장들 먹고 그 소재물에 기름 섞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 성신의 역할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 성신의 역할. 즉 또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인쳤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성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이다.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일어나냐. 또 다시 또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 화목제가 지금 앞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화목제는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화목제를 통해 그냥 첫 번째 화목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평강의 평강의 하나님, 여기에서도 그러한 의미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화목을 이룬 것을 통해서 이제 저 천국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어지는 그것을 이게 화목이 말 그대로 평강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땅의 모습은 다 때로는 좋은 모습,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 때로는 힘든 모습, 때로는 쉬운 모습,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화목제의 모습에서도 이게 지금 감사함으로 들을 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신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또 그리스도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섞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교병은 이제 6월절의 무교병은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밀가루, 고운 가루에 밀가루 이것을 누룩을 넣어서 이제 누룩을 넣은 모습으로 많이들 먹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마라. 왜? 이 6월절이고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순전히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시로서 그러한 의식을 너희가 6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고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기름 섞은 거와 기름 바른, 기름 섞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름 속에 고운 가루 속에 기름을 섞은 것과 또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 바른 것은 외부적으로 이제 기름 발라져서 보호하는 성신 안에 보호받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또 고운 전병에 기름 섞고 구운 고운 전병 과자,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러니까 과자를 만들어서 아까 기름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은 이제 우리의 성하고 처음에 기름 섞은 무교병은 이제 우리의 속까지 내부까지 들어간 그 기름,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인간의 부패한 것을 이제 다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기름 바른 무교병은 이제 성화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름 바른 것은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 주셔서 기름 발라 주셔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름 섞은 구운 과자는 한번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과자를 먹고 상기하는, 그러니까 이 과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죠.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잘못했다고 그 드리고 끝나는 그 앞에 지금 두 가지의 모습보다 과자는 항상 먹을 때마다 생각하며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제 잔을 가져 살아시고 이건 너희를 나의 피다. 너희를 이것도 때로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우리들은 분명히 세례와 성찬도 그것이 기념하고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러한 어떠한 표시로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카톨릭에서처럼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자체가 떡을 띨 때 바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전날 제6일날 제7일 전에 제6일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너희는 제6일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6째 날에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첫 번째 세계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같은 어떤 날에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를 그런 가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제3일 만에 너희가 나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 일으키라. 너희가 제6일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창조의 예수님의 의미는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인데 동물인 것처럼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죽으시고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임시의 안식에서만 사는 것이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모리아산 이 헤롯 성전에 이곳에 그 제물을 갖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제를 통해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제5계명과 제10계명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제사장에게 가죽옷을 제사장이 갖고, 또 소제들은 그 모습에서 무교병과 전병과 또 기름에 구운 그 과자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여기에서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화목을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표면에서 볼 때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화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